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이라 알고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오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회개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아주 색다른 명절이었죠. 오지도 못하고 반가운 얼굴들을 대하지 못하고 아마 그래서 운명의 이기인 영상통화를 많이 하셨지 않을까. 그것이 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운명의 이기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것도 악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것까지도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등극하기까지 이스라엘을 이끌던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사사라고 합니다. 한자로 얘기하면 선비사 그리고 스승사 그래서 사사라고 이렇게 나눠있는데 영어로 이것을 번역을 한 거 보니까 자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사는 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그 의미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특별히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드러나는 일이 재판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을 행하는데 그들이 주로 했던 일들이 보면은 군사 지도자 또는 정치 지도자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구원자였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죠. 그래서 원래 그 단어의 의미는 그 시시비를 비밀을 가리는 그런 자였는데 실제로 행하는 일은 그런 일들보다 오히려 싸움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정치적인 그런 통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위험에서 구원하여 내는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이 바로 사사였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백성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을 통치하고 다스렸을까? 또 자신이 왕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 이후에 사무엘상 하를 보면은 그 주인공이 이제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새벽에 그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윗도 우리와 진배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늘 하나님의 뜻만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여정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뜻을 받아서 살아갔던 때는 승리하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먼저 세우고 자기 뜻대로 나아갈 때는 그가 실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지 않았을 때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면서 그 나라를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내포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 백성들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어떤 형태로 통치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사사를 세우신 이유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사사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로움을 받을 때 그리고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사와 함께 하셨고 또 그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지경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존재들을 통해서, 오늘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고통을 받을 때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니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헛된 길로 갔으니까 한번 대통 당해봐라,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즉각 응답하셔서 다시 새로운 사사를 세우시고 또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끌어 가시는 세 가지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울 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현존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통치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치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사사를 세운 것은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내가 너희를 통치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달리 왕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사사이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주소서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렇죠? 왜요? 이방 백성들 보니까 위기에서는 또 자기들이 원하는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마치 세워진 왕이 그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전쟁도 막 이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왕이 세워지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왠가니까 자신들의 삶을 보니까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늘 사사기에서 하던 일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어찌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은 살아가면은 그런 모습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구속받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그렇잖아요. 부모들의 간섭이 그렇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하는 말씀을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잔소리. 별로 쓸데가 없는 그런 소리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얼마나 중요한 위치였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도 왕이 세워져서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왕이 세워지면 우리는 그 왕의 뜻을 온전히 쫓아서 일사불란하게 살아가겠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왕이 세워지면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니요. 왕이 세워져도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사람 우리를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간청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주시고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노략하는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2장 18절 중간의 말씀 보면은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는 그런 자이기보다 군사 지도자이고 정치 지도자이고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잘 나타내는 말씀인 것이죠.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역할을 사사에게 맡기신 것이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원하심이 바로 사사를 세우신 이유였습니다. 18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죠. 왜 돌이키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 어떤 뜻이 있었는가? 보니까 우리 본문 16절 2절에 보니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그 재앙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은 누가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 백성들이 재난을 당하고 고통당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과 재앙을 받게 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그 백성들을 재난으로 몰고 가시고 고통 가운데 내보내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다고 했어요? 그 열조들과 했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겨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재앙을 받고 심하게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파기와 불순종은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는 뭐 보여지는 그런 이런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절하는 것, 이것만이 우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보다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사물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쫓아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를 바라시고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재앙을 받고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런 재앙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음즉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어긴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이 원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바꾸셨다는 거죠. 여기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그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원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언약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이 언약을 세우시고 이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너와 내 자손이 흥왕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복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품이거든요. 상급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두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이 언약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을 내리신다. 벌을 내리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그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 백성은 반드시 뭐예요? 재앙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셨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재앙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실제로 행함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신 통치하심의 그 모양이다. 정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깨뜨리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책임을 물어도 전혀 틀릴 것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계약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계약금을 그 부동산 거래 금액을 완납하기 전에 계약을 어기면 어기는 쪽에서 투자했던 그 돈을 다 회수해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해보십시다. 부동산을 산 사람이 몇 날까지 이 돈을 다 완부를 해야 되는데 완부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계약금을 다 버릴 그런 상황인데 원래 주인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더 연장해 줄 테니까 준비해서 완납하라.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부동산을 산 사람이 나머지 잔금을 못 준비하겠으니 이 계획을 파기합시다 라고 했는데 원래 주인이 그래요? 당신의 사정이 그렇게 어려운가 보니 내가 계약금을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죠? 원래 계약에는 그 계약금을 전부 다 주인의 소유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계셔요. 원래 계약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를 결탄코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악을 자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10계명 돌파는 한 번 깨졌잖아요. 두 번째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약조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천대까지 이것을 이 악을 재앙을 행하시겠다고 아니하고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복은 천대까지 누리게 하시고 벌은 3, 4대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은 이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 4대까지 재앙을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즉시 부르짖으면 즉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나하고 약속한 사람이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는 한 번 안 되면 안 돼. 한 번 아닌 사람은 아니요. 이렇게 말들 잘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그 사람과 얼굴도 보지 않겠다라고 엄청나게 크게 소리치면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만왕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그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그런 우상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의 침략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면 바로 사라지는 얄팍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볼 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나만 섬기라. 나만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요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아니라 다른 신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신론자로 살아갈 것 같잖아요. 네?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예배당에서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에 질려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 때문에 질려버렸다. 그래서 교회를 싫어한다라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다른 신도 싫어하고 다른 신도 믿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돌아서 놓고는 그냥 무신론주의자로 그렇게 갔으면 그나마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다른 신을 여전히 섬기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받아들이고 다른 신들이 좋아 보인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바알을 섬기는 것 또는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이다. 오늘 본문 그 앞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요. 네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그들을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길 거면 그냥 무신론자이라 그렇게 살아갔으면 퍽이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들 가운데 영접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런 회개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나라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방법이고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사사를 세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서 늘 위기라고 느낍니다. 그런 위기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백성들의 모습이 아주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이런 부르짖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부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르짖어야 하는데 아는 자들이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위기에서는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르짖음이 있을 때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사는 공동체, 우리가 사는 국가와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심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하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하는 우리에게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지 두 번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도 다스리심을 행하고 계십니다.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의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열국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잖아요. 그리고 각 지파마다 땅을 배분하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런 이방까지로 전부 다 몰아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있으니까 이제는 그 정착 단계에서 배분한 그 지파들이 자기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아직도 이방 민족들이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야, 이 사람들 힘도 세고 일도 참 잘한다. 우리가 어떤 군사력으로나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통치하는데 어느 만큼 단계가 됐으니까 저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아서 같이 살아가면 어떨까? 나는 좀 편안히 부리면서 살고 모든 험한 일들은 저들을 통해서 농사 짓고 뭐 양들을 기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래서 싸우기보다 그들을 몰아내기보다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온전히 내 백성, 내 민족에게만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다른 이방 민족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21절, 22절 말씀. 너희 조상들과는 내가 언약한 것은 네 조상들이 온전히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일들을 해가지 못했다. 너희가 쫓아내지 않았으니 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쫓아내지 못한 그 이방 백성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보니까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방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몰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그냥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시는 것을 보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 순종하는지에 대해서 시험을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고통을 받지 않게 하시겠고 어기면 고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한 통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통치의 방편. 하나님은 대적들의 존재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비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에게 적대적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그 대력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 가정이나 또는 교회 또는 직장에서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즐겁게 생활할 텐데,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참 평안한 삶을 살아갈 텐데, 이런 말을 하죠. 그런 생각 안 가지고 계십니까? 누구나 다 있을 건데, 저 사람은 꼭 내 눈에 가시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세워 가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가꾸어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하시고 계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한 방편이다 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왜 저러실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망령 들으셨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의 한 방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오늘 사사기에서는 사사라고 하는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시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 또 사사와 같은 그런 구원자를 세우셔서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늘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반드시 죽어야만 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또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일 방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외면하시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을 통해서 나를 굳건하게 세우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안할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고난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이런 시기를 통해서 이런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형통할 때, 평안할 때는 하나님 우리 복 주셔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사람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또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백성이, 온 인류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면치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으며 그것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이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이여 행하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일을 하시옵소서. 주님, 그리함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식하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아픔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으니까 주님,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상황을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과 뜻을 돌이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뜻을 돌이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행하여지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